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민혜를, 민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식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사랑까지입니다. 믿음에서 사랑까지. 지난번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계속 전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핍박과 박해, 그 어려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많은 성도분들에게 어떤 위로와 권면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면 이 베드로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제 한 AD 67년경에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는데요. 베드로전서가 AD 64년경에 쓰여졌어요. 약 3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는데요.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는 그 믿음에서 이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성도들이 외부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많이 지쳐갔어요. 그래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이제 그들을 쾌락주의와 영주주의를 가지고 막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막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어떤 말씀을 대고 막 유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에서는 그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잘자리를 마련해 줘요. 그리고 약간의 생활비, 차비를 보태주면서 그들을 한 자리를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그 믿음에서 이제 막 떠나가려는 자들이 그 이단과 거짓 교사들한테 막 믿음을 빼앗기려고 하는 찰나에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의 시대, 어떤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기며 살아야 되는지가 바로 베드로후서에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미혹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처음의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3절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정보를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같이 계속 살아가는 어떤 경험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 바로 알미라는 것이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우리가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어떤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제외하고 제 와이프는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키가 얼마인지, 오늘 아침에 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먹으면 탈이 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요새 무엇에 집중하는지, 정말 어느 사람과 전화를 많이 하는지, 이런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저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경험으로서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왜 와이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제가 왜 알아야 돼요? 네. 좋아하는 것을 왜 알아야 돼요? 싫어하는 것을 왜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유익되는 것을 더 같이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것은 더 잘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 무언가의 정보를 알아가고 내가 그냥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정으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죠.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냐면, 아까 읽었던 1장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안다고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을 통해 우리가 믿음이 생겼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그냥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령님께서 그 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 이런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올바르게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무언가를 하길 원하세요. 그게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쉽게 얘기하면 닮아가게 하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주님, 저는 믿음만 주세요. 그래서 구원만 받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제 인생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뭔가 고난이 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우리가 갓 거듭나서 태어나면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우리가 그 아이와 할 수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밥 주고 젖 주고 그 다음에 그냥 잘 보호해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림도 비슷한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비슷한 성품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같이 하고 싶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 채워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보호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가 자라나면 이런 생각하죠. 우리 자녀가 막 초등학생 되면 이제 자전거를 한번 같이 타봐야지. 막 중학생쯤 되면 같이 서점에 가서 책 좀 골라봐야지. 고등학생쯤 되면 같이 우리 운동 좀 하러 갈까? 한 20대쯤 되면 이제 배낭여행 가서 해외도 한번 가볼까?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게 되면 우리와 같이 나누고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이 엄청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1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을 주셨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공급하고, 지식의 절제를 공급하고, 절제의 인내를 공급하고, 인내의 경건을 공급하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계속 공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처음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어떤 그 상황과 행동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막 친절하지도 않고 좀 틱틱거리는데 병은 막 잘 나요. 그러면 그 병원은 덕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덕은 바로 환자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요즘 의사분들이 막 틱틱거리면 여기 좀 가기 싫잖아요. 근데 거기서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입고 병이 안 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우리의 병이 막 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동,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탁월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행동과 말이나 모든 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도덕적인 어떤 탁월성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예의가 바르구나. 믿는 자들은 이렇게 손해볼지도 않구나. 이런 것을 도덕적인 탁월성을 느낄 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것으로 한번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덕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덕은 좀 착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은 아주 냉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악과 선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착하기만 하고 사단한테 완전히 우리가 끌려다니게 되죠. 그래서 완전하게 선과 악을 구분시키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완전하게 가야 할지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식의 절제를 더하래. 자, 절제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죠. 그냥 막 말씀을 선포하고 이러면 미친 사람이라 지금 때와 환경과 이런 것을 맞게 하나님께 받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아주 민감하게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절제 인내를 더해요. 인내는 그냥 이렇게 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참아야지. 참아야지.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인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막 짓누르는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막 절망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인내의 경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태도, 그런 방법을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같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연결시키시냐면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연결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잘 알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삶은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연결되죠. 예수님께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전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그 둘째도 마찬가지다. 그 둘째 되는 것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이렇게 더해가다 보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품, 그 사랑에 우리가 조금씩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많이 표현하죠.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없죠.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은 닮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부터 사랑까지, 믿음부터 형제우애까지 이 사랑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것이 들어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한번 집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하셔서 왜 사랑까지 이렇게 오게 하셨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 여기 딱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그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엄청난 교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에 실족치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도 구원인데, 자,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지 않잖아요. 근데 믿음에 계속 우리가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한즉 우리는 정말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한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구원이죠. 실제로 구원받아서 상급을 받는 것도 정말 최고의 복이지만 일단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이어지는 영적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장 11절을 큰 목소리로 읽으시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또한 실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이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살롬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이제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욱더 닮은 성품 가운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청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조금씩 날마다 주님의 사랑에 닮은 성품까지 자라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잘 닮아가는 사람의 성품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또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